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라 하여서 집집마다 성탄 추리를 만들고 또 선물을 교환하며 거리에는 캐롤성이 울려 퍼지고 또 상가들에서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요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보다도 믿는 성도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야단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마냥 성탄절에 해서 들떠서 기뻐할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이날 기뻐해야 되는가? 또 이 성탄절의 그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 성탄절을 맞이해야 이런 것을 바로 알아야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의 그 기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첫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그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성탄절을 맞이하였는가? 온 세상이, 온 유대가 그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를 찾아와 경배한 것이 아님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주 성탄을 기뻐하며 또 경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그를 찾아와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를 지배했던 그 헤롯 왕은 자기의 그 권세,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은 장사하고 돈 벌려고 바빠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날 방 하나조차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를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예수가 세상에 오셨으나 그들 가운데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배척하고 멸시하였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 성탄의 의미도 모른 채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알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주께 나와서 경배조차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지경에 양을 치는 목자들, 또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구유에 누우신 집에 있는 아기 예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경배하는 그 동방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며 진정한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성탄절에 주를 믿는 성도들이나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밤에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그를
경배해야 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인가 이름도 없어요. 국적도 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몇 사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인지 열 사람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한 무리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관측하며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찾아왔고, 그들 또한 그 당시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신분도 높고 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식도 많은 명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 유대 땅에 살지도 아니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왕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당시 알려지지도 않고 유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그 무명의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그 갓난 아기에 불과한 그 예수를 그들이 어떻게 알고 멀리서 그를 찾아 경배하러 왔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은 하늘에 뜬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왔다 했습니다. 우리 오늘 2절에 보실까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아기 예수를 탄생하신 것을 보고 지금 헤롯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아기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날 밤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하늘에 뜬 이상한 별이 하나 뜬 것을 보고 그 별이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던 바로 그 별인 것을 알게 되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하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소동하는 모든 자들 다 멸하리라. 미가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 바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야곱에서 나온 별,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한 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늘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그 아기 예수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 이들은 그냥 단순히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유다 백성은 아니지만 그들 또한 나름대로 오랫동안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동경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에 뜬 그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축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들로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임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 저는 이것이 더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지경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어떻게 구주가 나심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0장 11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유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한번 그렇게 보여봅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섰다?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목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날 밤에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한 것을, 또 그가 구주가 되심을 이 목자들이, 무식한 목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오신 메시아가 탄생하셨음을 그들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로 보여줍니다. 목자들에게는 천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메시아의 탄생임을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도들이 전하여진 복음, 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예수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늘에 있던 그 별이 그들 앞서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나신 곳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나침반도 없이 하늘에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게 된 거예요. 본문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참전 요즘 GPS가 참 너무 편해요. 이거 없으시면 목사님들 신방 어떻게 다니겠어요? 옛날에는 그 주소 하나 찾아가 얼마나 힘든데 요즘은요, 한 군데 하고 안 가본 집이라도, 이사간 집이라도 주소 하나 딱 치면 이게 어떻게 그 문화까지 딱 인도하는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나신 곳 말구유예요.
중심을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저 멀리 동방에서 GPS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알고 그 집을 찾아갑니까?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GPS는 뭐예요? 하늘의 별이에요. 그 별 하나를 보고 그 별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딱 멈춘데 그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상한 별을 보고 따라오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 이것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야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내시의 주관일이 충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 길로 믿습니다. 그 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들을 앞서 인도한 별이 곧 쉐키나라고 부르는데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별입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도 돌아가는 길도 오는 길뿐 아니고 돌아가는 길도 헤롯 왕의 위협함을 피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다른 길로 가도록 지시하여 주셨을 때에 이 박사들이 그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너 거기로 가면 헤롯 왕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동방의 박사들을 보냈을까? 그 당시 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필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서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왕으로 표현한 것은 그가 곧 유대인만 아니라 온 열방과 온 민족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와 경배한 그 이유도 유대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유대 민족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를 찾아와 경배한 것입니다. 시편이나 구약의 예언자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0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들어왔어.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 더 지났죠. 2019년이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단지 유대인만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이제는 이 성탄의 소식이 널리 퍼져서 유대인만 아니고 이스라엘만 아니고 온 민족들에게 온 열방에게 전하여져서 이를 듣고 믿고 구원받은 온 열방들이 기뻐하는 이날에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이 세계적인 명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 나신 그 아기 예수가 만민의 구주가 아니고 모든 민족들에 대한 만왕의 왕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리고 그를 찾아 경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탄절에 온 교회가 모여서 찬양 예배 드리고 축하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배 드립니까? 왜 경배합니까? 우리 구주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이 날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때는요, 이 미국이 이 성탄절을 없애고자 부단히 애를 썼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10년 집권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성탄 카드나 이 상점 홍보물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인사할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못하겠습니다. 대신 뭐 했습니까? 해피 할로데이, 시즌스 그리딩, 할로데이를 축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가 쉬쉬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딱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온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하라고. 그러면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성탄절을 없앤다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 예수를 없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다.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했다면요, 우리 미국 사람들 의식 속에 많이 신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막는다고 해서 성탄절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을 구주가 되시며 만왕의 되심을 알게 되고 온 열방이 구주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져와서 그 앞에 드리고 경배하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당시 유대 간섭에는 귀인이나 왕을 알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여 갔습니다. 요즘도 보면요, 대통령이나 왕이 한나라를 방문할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가져오죠. 이 박사들이 그 경험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아기 예수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와서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알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그것이 뭡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걸 준비하여서 가서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면 그 예물을 드린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가진 그 예물 속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황금은 그가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주께 드린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황금 예물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드린 그 황금은 그가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여 드린 것입니다. 둘째로 유황은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주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황은 언제 쓰는가 하면 구약의 제사에 사용하는 향인데, 특별히 소재, 번제가 아니고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에 고운 가루 위에 고운 가루를 얹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넣는 것이 뭐예요? 유황입니다. 그럼 이 유황이 필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쓰는 것이 유황입니다. 향입니다. 향 중에서 유황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황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은 그 아기 예수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채울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셋째로 모락은 언제 사용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드린 것입니다. 모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왜 몰약을 가져다 줍니까? 간섭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알고 드린 것입니다. 장사되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드린 예물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할 때 니고데모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가져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릴 때 이 세 가지 예물을 종합해서 말씀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요. 예수가 왕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예수가 우리 죄를 구원할 구주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가 말로서 증거, 설교로서 증언하지만 이런 장식을 통해서 성탄 장식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그 예물을 통해서 성탄의 메시지를 담아서 증거하고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카드도 보내고 서로 선물도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내는 그 카드 속에 성탄 선물 속에 성탄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야 됩니다. 그냥 카드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카드 속에 그 선물 속에 동방박사들의 예물처럼 하나 적으세요.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한마디만 적어서 보내면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 성탄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성탄을 통하여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탄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은 좀 성탄 카드 좀 주고받으세요. 요즘은 카톡이 나와가지고 카톡으로 다 해결해요. 카톡으로든지 카드로든지 선물로든지 모든 방식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예수를 전하시며 즐기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바쁜 중에도 모든 일을 제쳐두고 먼 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여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여왕과 모략이 아니더라도 정성껏 우리도 성탄의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